가정에 여러분들 말고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주 멋있게 건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생각하기를 나는 뭐 아는 것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신앙도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가지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팁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크게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4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예배의 중심은 대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성경을 뭔가를 읽어서 아이들한테 전해야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가정 예배 때에는 순서지나 아니면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를 읽으신 다음에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이야기거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대화하다 보면 그게 바로 가정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긴 시간 예배 드리는다라는 그런 부담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은 좀 길다, 또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짧게 드리셔도 됩니다. 한 10분이나 15분 이렇게 짧게 드려도 되니까 집중력 있게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예배 중에 훈계하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예배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또 잔소리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 때에는 아이들의 그 목소리를 잘 듣고, 또한 아이들이 무엇을 또 경험하고 또 주님을 경험하는지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여러분들 찬송가 부르지 마시고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복음성가나 아니면 아이들의 그 성경책을 같이 보시고 같이 읽고 마지막에는 꼭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면은 이게 가정 예배의 끝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정해놓고 시작하시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새로운 가정 예배의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5월이고 또 가족 수련회가 있어서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이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만드신 창조자시며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가정의 건축가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며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그곳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마시고 또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와에게는 잉태하고 해산의 고통을 크게 하셨고, 또한 아담에게는 땅이 그로 저주를 받음으로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지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식을 낳을 때의 그 고통과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수고가 더욱더 우리에게 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또 집안의 그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그는 자비량으로 주야로 텐트를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였습니다. 한 가정을 세우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주야로 수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나 또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그 모든 세 가지 것들이 다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집을 사는 그 집을 짓는다 이런 의미도 우리가 갖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 25장에 보시면 가계를 잇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집을 세우는 것이라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에 룻기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었던 것은 그에게 남자나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대가 끊겨서 그 나오미 집안은 그냥 그렇게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대가 끊어질 위기의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다윗의 혈통을 잇는 집안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다윗의 혈통으로 세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1절 중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되고 그게 성이 되고 또한 나라가 되죠. 그런데 그 공동체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는 그 가정들이 모여서 성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이죠. 그렇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잇고 그 안에 집들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늘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 새벽에 누가 혹시라도 적군이 오지 않나 그것을 살피는 자가 파수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이 어디죠?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이죠. 그죠? 어디 창세기인가요? 출애굽기인가요? 레위기요? 예레미야서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유다 나라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나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아수르로,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 유다 나라를 이제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과 나라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의 그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힘으로, 나라의 힘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어떤 자산으로, 인간의 어떤 나라의 경제력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성과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 집을 세우는 것, 또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칙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떡을 먹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추수 때가 가까워서 그 추수가 너무 잘 돼서 그가 곡간이 몇 개 있는데 그 곡간에 그것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곡간을 얼마나 늘려야 내가 이 소출한 것을 다 넣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새벽에 그 고민하던 밤잠을 설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고민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부유해도 그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집안을 세우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그 가족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워질 집이, 성이, 나라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 가시는 건축가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정을 든든히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가정의 창조자로, 건축가로 고백하시고 그분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식이다,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오늘 솔로몬은 자식을 화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절에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여러분들은 웃으시죠? 화를 당기는 게 그렇게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뼈골이 다 빠졌다, 뭐 허리 등이 다 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어머니들이 자녀 낳을 때 그 허리를 막 틀고, 또한 아이를 낳고 나서 막 이빨이 틀어지고, 뭐 이런 몸에 그런 것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여러분들의 모든 그 생명을 다 그 자녀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것도 힘든데 그 아이를 기르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가 더 좋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은 아이들이 걷기 전이 좋다라고 하시고, 이제 아이들이 걸으면 이제 감당이 참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을 그렇게 힘겹게 화를 땡기듯이 그렇게 힘겹게 기르는데, 여러분들 화를 뒤로 땡기는 것만 땡긴다고 여러분들 화를 잘 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화를 당기면서 늘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관역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정말 여러분들의 평생을 다해서 서포트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늘 시선을 거기에 돌리지 않고 그 관역을 보면서 여러분들 화를 당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서포트할 때 그냥 서포트만 하면 좋은지 알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다 보면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 그 방향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역을 정확하게 보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는 아이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100번 1000번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어떻게 말로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 양육을 잘 따라오는 방법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보고, 그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다녀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그 늘 뒷짐을 지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가 왜 저러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잘 기르시는데 맨날 할아버지가 뒷짐 지고 가니까 그 아이가 뒷짐 지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아이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시면요, 아이들이 주일 성수하는 거 목숨 걸고 지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 토요 새벽 기도회 많은 분이 나오시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는 EM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는 한 20명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지하에서 어른들보다 더 오랜 시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 청년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솔선수범해서
그 토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기를 때 그 관역을 정확하게 조준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화를 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길렀는데 대학을 가도 결혼을 해도 아이들을 놓지 않고 손에 꼭 잡고 있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화살을 놓을 때는 그냥 미련 없이 놓으셔야 돼요. 그 순간에 그냥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에 잘 박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여러분들 손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살을 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떠나야 돼요. 아이들은 그 자식들은 결혼하고 떠나면은 출가 외인이에요. 여러분들과 일단은 독립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그 화살을 쏘기 전에 그 관역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다 보면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이 형성될 그 무렵에 주로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나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사춘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잘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도 봐도 그들이 주님을 언제 만났냐고 하면 단기 선교 가서 주님 만났다고 하고 또 수련회 가서 주님 만났다고 하고 그 유스그룹 시절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한 그들의 갈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청년은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왜 의사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은 자기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자신의 그 인생의 목표가 의사가 돼서 이들을 낫게 하고 고쳐주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생겨서 그들이 의사가 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안경을 해주다 보니까는 그 안경을 통해서 선교를 평생 하고 싶어서 그 안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청년도 있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의 그 관역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 은사를 발견하고 또한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까지 부모님이 그 자녀들 서포트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원수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하는 것은 그 원수와 대적하고 싸우는 중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그 자녀들 통해서 원수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만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매우 작고 아주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포드 씨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작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포드가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띠면서 이야기하기를,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 우리는 그런 포드가 써놓은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정의 건축자를 바로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원수들을 머리를 파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